여러분,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들 머리에 확 이렇게 들어오실까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일까를 생각해 보실 때 저희 은평교회 공동체가 딱 이렇게 한 마음에 확 들어오셨죠? 예, 그러셨을 거예요. 네,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셨겠지만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두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저는 매우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알리셨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새 천사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사자들이었는데, 아브라함과의 대화 후에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또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자 또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언약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복의 통로를 전하는 공동체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가를 여쭤봤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복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자들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될 그 아브라함, 그리고 또 어떠한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겠습니까? 멸망해 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타락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비되어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거슬러서 올라가 보신다면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봐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죠. 무슨 그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벨탑을 재현하려고 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때가 있었죠. 그때 한 무리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성과 탑을 쌓읍시다. 탑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더라도 우리가 탑까지 쌓은, 하늘까지 쌓은 그 탑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죽지 않을, 진멸당하지 않을 그만한 그러한 탑을 한번 쌓아봅시다.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한 무리, 이 일들을 주모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여서 높은 탑을 쌓자라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무리는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나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그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시날 땅에 바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시날 땅에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10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는 니므롯이 지도자로 있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므롯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불립니다. 한마디로 힘이 센 사람이었다, 힘이 센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둘째로 이 니므롯은 함의 손자였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 그 함의 자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에게 죄를 범해서 저주의 예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함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였습니다. 셈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 약해서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그 아들은 상속권을 가지는 반면에 종은 상속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속권을 셈은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함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니므롯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지배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탑이 세워지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게 되던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벨이 자식을 낳았는데 세상이 나뉘게 되어서 나눔이라는 뜻을 가진 벨렉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에벨이 어떤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에벨이 누구의 자손인가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에벨이 셈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내용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곧 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날 평지에서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세력이 바벨탑을 세울 때 그때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공동체는 힘과 기술과 또 권력과 돈을 가졌지만 세상에 심판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서 이 세상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노아 심판 때나 바벨탑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도리어 심판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시고 흐르듯이 오늘날 주의 백성된 우리들,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무리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복의 통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소리들을 우리가 하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 그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듯이 오늘날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인 우리의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남겨두신, 또 세워두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복주실 것이고 또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희망으로 남겨두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표현처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제가 정말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교회엔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엔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내가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우리는 복의 통로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완전하지 못하여서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말썽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에는 저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고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먼저 우리가 충만해야 하겠죠. 다른 말로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곧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충만한 그 은혜로 또다시 흘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붙들면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것을 붙들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하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이 지금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라고 신명기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은 곧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은혜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선한 행실로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고 싶어 안달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사랑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들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일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또 하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소돔 땅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소돔 땅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더 가서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보시게 될 겁니다. 기도함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또다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기도로 동참하게 되고 기도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도하면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인 우리를 통해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돈과 힘과 기술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복이 흘러 세상 가운데 전파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틀기만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보려고만 하면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될 것이 있다면 혼자 간직하고 있는 비밀의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비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하는 그 비밀한 시간들, 하나님과 나누는 그 비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비밀의 시간, 여러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아주 과거의 일들이지는 않으십니까? 현재 진행 중이신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진 자가, 그런 또 그 시간을 가진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사람, 또 그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복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멸망에서 구하고 이 세상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무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복을 받느냐 아니면 멸망을 초래하느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곧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존폐 여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 세상에 복을 더해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세상에 전달되고 그 공동체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1113 신앙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읽고 또 일주일에 3번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1113 신앙부흥 운동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두신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경건이 나만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딛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신앙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 복의 통로가 다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소그룹 모임인 또 그 은평 신앙 훈련에서는 10-10-10이라고 하는 신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매주 이렇게 과제가 있습니다. 10-10-10을 하셨는가를 늘 확인하고 우리가 그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이 10-10-10은 뭐냐면요, 하루 10분 이상 기도하고 10분 이상 성경 읽고 10분 이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작은 순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113 신앙부흥 운동과 또 10-10-10 또 이런 신앙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중요한 회의를 앞두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주님,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지혜로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돕는 손길들을 주십시오라고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특별한 형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커갈수록 다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자녀에게 은혜를 전달하시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축복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고등학생 아들이 요즘 보면 참 위태위태합니다. 뭘 이렇게 잘못해서 위태위태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내색도 하지 않고 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였는데, 지 누나보다 말이 더 많았었던 아이인데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날마다 아들의 그 불안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저 역시도 지나왔기 때문에 제 아들이 지금 그렇게 말도 없어지고 늘 혼자만의 그 공간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아이가 어떠한 상태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이가 부모의 그늘을 정서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구나. 이제 정서적으로 내 아들이 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독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 시기가 그 시기에 꽤나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제가 언제 한 날 부모님이 앉아 계실 때 제가 막 울먹거리면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그때 저 힘들었던 거 알고 계셨냐고, 알고 계셨으면서도 어떻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셨냐고 제가 절규하다시피 부모님에게 소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아주 철없었던 거죠. 지금 제 아들을 보면서 그때 제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제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부모님께 따져 물었을 때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너가 잘 이겨나가고 있는 줄 알았어.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은 제가 잘 버텨내주고 있는 줄, 또 제가 잘 이겨나가고 있는 줄 알으셨던 거죠. 무관심하셨던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제가 힘들어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무관심하셨는가로 서운했었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그때 힘들어했던 제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 부모님이 저에게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아는 거예요.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제 아들의 그 위태로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이 제 아들을 만나 주실 때예요. 지금 제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성령님 만나 주세요. 지금 만나 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인생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공부 잘할 수 있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제 아들을 좀 만나 주세요. 그래서 그 인생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새벽마다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도 나중에 저에게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가질까 싶어서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아들이 옆에 소파에 앉아 있길래 아들 옆에 은근슬쩍 앉아서 물었습니다.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나 괜찮지 뭐 그러길래, 요즘 고민 있니? 뭐 힘든 거 있어? 그러니까 없어. 되게 낯설어 하면서 없어 그러길래,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혼자만 끙끙거리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아빠한테 꼭 얘기해.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아빠 뭐 했냐는 말 했을 때 힘든 거 있을 때 아빠한테 얘기하라 그랬잖아, 이 말을 이제 하려고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죠. 힘든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셨어. 내가 널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시간을 빗댄다면 이 시간은 너무나도 짧을 거야. 같이 힘들어 할게. 같이 기도해 줄게. 잘 버텨보자. 잘 인내해보자. 이 힘든 시간 잘 지나가 보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공의와 정의, 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자연스럽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27, 28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 아이들과 연배가 거진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으실 거죠. 여러분,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께서 복의 통로로서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명을 다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정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교회와 가정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되는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교회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교회, 기도와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이 세상과 가정과 일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신 27, 28여전도 회원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들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의 통로의 사명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